종들은 뒤늦게 그 진상을 알고 나서 주인에게 그럼 주인님 당장 가서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뭐라 그러죠?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곡식을 흔히 밀로 본다고 그랬어요. 밀가루 만드는 밀이죠. 밀이 자라서 이삭을 펼 때 가라지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가라지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 데다가 그 밀의 뿌리를 휘어 감고 뒤엉켜 있어서 가라지를 뽑으면 밀까지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은요, 당장 가라지를 뽑아서 밀의 수확량을 늘리는 데 있지 않고 주인의 관심은 곡식이 잘 자라는, 곡식이 안전하게 자라는 걸 지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곡식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가라지를 놔두려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의 진상이 충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인은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라지를 뽑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라지는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고 결국 심판을 당해도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사람이냐 아니냐, 저 사람이 믿음이냐 없느냐, 저 목사를 내보내라 안 내보낸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 심판날에 주님이 다 알아서 심판하실 건데, 아니면 자기가 사뿐히 자리를 옮겨서 가면 되는데 손을 들고 내보내야 된다 안 내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노후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잘못된 목사님을 내보낸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음란한 짓을 하고 도둑질하고 그냥 그러나 보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사뿐히, 여러분 내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여자고 연약하고 빈혈도 심하고 내가 목회를 한다는 건 나는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사역을 하면서 너무 영적 전쟁을 많이, 사람이라면 신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아닌 것을 볼 때, 내가 축도를 할 때 다 일어났을 때 내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만일 다시 태어나서 남자가 돼서 처음부터 목회자의 공부를 한다면 나는 저렇게 안 하겠습니다. 또 그걸 들으셨나 봐, 하나님이. 여러분, 남이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저렇게 해서는 아니다 하지, 그걸 가지고 내가 흑백으로 맞느니 틀리느니 삼자 대면하자, 여러분 그게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하지 마요. 조금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이 다 밝히 알게 하시고 부끄러움 당하게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못 기다리는 거야. 저는 못 따졌어요. 왜냐면 저 생품이 못 따집니다. 따질 것 같죠? 안 따져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은 가라지로 상징되는, 가라지가 사단이가 가라지를 뿌리는데, 이 가라지를 뿌림을 받은 악한 자들이 누구죠? 이 사람들이 죄짓게 하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가라지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즉각 심판하지 않아요. 그들의 죄와 불법이 가득할 때까지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 사람 아무리 지금 괜찮아? 마치 괜찮지 않기를 기대하는 소망 속에 물어요. 괜찮던데요? 더 잘 되던데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와 불법이 가득할 때까지 내버려 두신대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 있으면 저런 놈 가만 놔둬. 열내지 마라. 하나님 다 보고 있다. 라고 큰 소리치고 담대하게 또 자기가 탁 하나님 노릇하면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청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 속도 알고 계시고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해서는 안 돼요. 막 사람들이 그러죠. 의분이 나가지고 또 자기 의가 강하고 막 율법이 강하고 바리새인적인 사람, 하나님 가만둬요. 다리 몽둥이를 똑싹. 주님이 네 다리나 잘 관리해라. 하나님 절대로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심판의 때가 찾아오기 전에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언니가 와서 하는 말이 그게 하나님이 보낸 거야. 그때 듣고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서잖아요. 돈이라도 좀 주고 자기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사람 쪽에는 탁 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언니를 보낸 거야. 가다가 어머니의 임종이 되어서 어머니는 못 봤지만 어머니는 이미 천국 가기로 작정돼 있었고, 하나님이 당장 악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악인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자유로 방종을 삼아. 그거 봐. 난 하나님이 여기 오는 게 더 좋으니까 아무 일도 없지. 정 목사 아무리 뭐 겁주도 없지만 아무 일도 없네. 내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으면 코로나 때도 어떻게 했을 뻔했어. 잘 왔지.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방종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은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이 악인을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신자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왜냐? 악한 자들로 인해서 지금 당하는,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내 미래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준비할 수 있는 자세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셨습니까? 저 사람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저 사람이 나를 계속 핍박하고 공격하고 막 애매한 소리를 하고 어려움을 주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놈 좀 교통사고가 나든지 그냥 벼락이 떨어져서 팍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뻘뻘하게 살고요. 때마다 시마다 애들 데리고 더 잘 놀고 돈을 잘 벌어요. 그럴 때 한쪽에 있는 신자가 그 고통 때문에 나는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내 미래는 더욱더 주님으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하고 더 주님을 붙들게 돼요. 그래서 그 악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속이 후련합니까?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가 가는 길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더욱더 천국의 바른 자세로 집중하게 되기에 천국 준비를 단단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리고 자녀들도 막 믿음으로,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성인인가요? 내 생각대로 막 따라오지 않게 하고 이상하게 자녀가 온 날은 더 일이 터져. 열쇠를 안에다 놓고 문이 잠겨서 차에서 잠을 잔다든가.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막 깊은 기억을 줘. 지긋지긋하다 엄마하고 있는 것은. 그게 왠 줄 아십니까? 알려드릴까요? 내가 이번에는 자녀가 오면 더 잘해야지. 이렇기 때문에 반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감사하죠.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것도 나는 주의종한테 덤비거나 하면 꼭 그날 뭔 일이 생겨.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제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걸 딱 듣고 뭔 일이 난다. 내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 그래서 더 늦은 것 같아. 김근혜 목사가 저 이러고 웃어요. 약 올리는 거죠. 니네들이 열쇠를 바꾸더니 니네 교인이 차에서 밤새도록 애들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오합지졸. 결국 내 교회를, 생명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가 교회 얼굴에다 먹칠을 하고 늘 잊어버리고 불 켜놓고 가고 늘 나예요. 우리 가정에서 왜 복음이 안 들어갑니까? 나예요, 나. 나를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싫어. 믿고 싶지 않아. 내가 막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나에게서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들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있고 복음에 대적하는 세력도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당장 손해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의인의 믿음을 연단하고 온전하게 하여 튼튼하게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즉 핍박과 공격으로 신앙이 단단히 다져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인생 전체를 죽을 것만 같은 쉼으로부터 뼈가 저리는 아픔을 겪었지만 근력이 딱 생겨서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적은 일에도 놀라고 그냥 놀라다가 끝나는 겁니다, 인생. 매도 맞아본 놈이 맷집이 있다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모아져서 불태워지겠지만 알곡은 모아져 곳간에 들여질 것입니다. 가라지에 미혹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요. 나는 그것만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어저께도 제가 하나님 그날에 천국 가는 날, 그날을 생각하며 잘 견디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지 때문에 불평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가라지를 통해 연단받고 튼튼한 알곡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어지도록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내 자녀가, 친지가, 형제가, 배우자가 가라지가 얼마든지 될 수 있기에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같이 헤매이게 되며 살 소망까지 없어지게 되는 것이나 그것은 철저하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9년에 성도 속에 있는 가라지와의 전쟁이었습니다. 1번 가라지 지나면 2번, 2번 지나면 3번, 다음 4번, 4번이 다시 2번으로 왔다가 이것의 연속입니다, 지금. 가라지. 꼭 메시지 한 중요한 날, 토요일날 막 제 심령에다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자라고 막 슬픔과 막 기분 나쁨을 주는 거죠. 예외 없이요.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길은 내 안에 얼마만큼의 가라지를 뽑아내는가에 신앙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내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알곡을 키워나가려면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꼭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게 말씀, 그럽니까?
목회자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육신으로 묶이는 만큼은 손해라는 것에 대한 배경은 바로 육신 관계가 가장 가라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회에 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못 오게 합니다. 가라지 역할을 할 거니까. 분통 터지게 할 거니까. 우리 교회도 나를 오랫동안 아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절 많이 괴롭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알곡을 키워나가는 일에 집중하며 투자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들여지며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는가에 남은 삶이 들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가라지 역할을 하겠죠. 내가 또 남편에게 가라지 역할을 하겠죠. 남편이 또 나에게 가라지 역할 당연히 하겠죠.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가라지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남편이 지금 그 모양으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놈이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놈이 다른 여자를 만나면 이 얘기는 틀려져요. 나예요. 나 너무 불쌍해. 어떤 사람을 생각해. 너무 불쌍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누나가 아침마다 남녀 호랑기에서 귀신을 불러. 그 죄의 재앙이 골문 여자를 골라낸 거예요. 건강하고 착하고 진실한 사람을 고르지 못하고 그게 가문에 주어집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하늘에서 주시는 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들여지며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는가에 내 남은 삶이 들여져야 합니다. 내가 골문 상한 달걀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활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역전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눈물이 나는 일들에도 혀를 깨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온 인생에 내가 뿌린 것을 지금 거두고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나예요.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뿌렸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 보내게 하시려고 좁고 협착한 그 길을 지금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완주하지 못하면 쓰임받고 버려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모든 일들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하시도록 모든 첩은 아버지께 맡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짐을 아버지께 다 맡겨야 돼요.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 속에 아버지 한 분만을 담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어제 고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가 참 통화를 하면서 참 정 목사가 이래서 하늘의 음성을 못 듣는구나. 손을 잡고 대신 중보회개하면 안 될까요? 전혀 아니라는데. 전혀 아니랍니다. 정 목사님. 사랑의 베들교회와 정 목사를 핍박하고 욕하고 권 목사 사역을 가지고 방해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삿대질입니다. 본인이 회개하지 않는
또 주변에 핍박하던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렵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친지들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오늘 교회 소식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빨리 무슨 문제가 일어나야 돼. 살아생전 지옥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계속 정령숙을 넣고 회개하고 예물 올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철저하게 모든 일들을 아버지에게 맡겨야 돼요. 마음의 중심 속에 아버지 한 분만을 담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가 아닌 것들에 대하여 토설로 씻어내리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토설 기도야. 근데 토설 기도하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주님입니다. 밭은 세상에 오늘도 주님은 좋은 씨인 하늘나라 자녀 되도록 끊임없이 한 영혼이라도 가라지가 되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선지자를 세워 속사람을 수술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복음의 씨를 심어 알곡을 거두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어요? 세상에 천국 자녀 심으려고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만 있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러나 마귀가 세상이라는 밭에 가라지를 뿌려 악한 자녀, 마귀 자녀들을 만들기에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집중하고 있는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것 같다가 다시 가라지를 계속 뿌리는 아빠하고 가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빠는 더 편안하고 좋은데요.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